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구원의 증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하는지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신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은 선한 행위로 드러내고 그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십자가를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이 실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는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임을 반드시 드러낼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내 신앙의 삶이, 내 현실의 삶이 나는 너무나 약해서 나는 그렇게 잘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강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평생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날마다 쓰러지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시련들은
어떤 자연 재해나 또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또 하나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믿음의 핍박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 핍박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들만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결정나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영적인 또한 육체적인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이 판가름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될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민들을,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또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어려움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다른 원인들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느냐, 그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믿는 자들을 예비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거죠. 또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이렇게 나의 힘으로 또한 내 능력으로 스스로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높이고 그 모든 것이 창조주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착하게 도덕적인 삶으로 남들에게 유익 끼치는 삶, 물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선한 일의 유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끼쳐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신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선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일, 또한 우리 이웃에게 정말 그들에게 복을 끼칠 만한 선한 일, 이것들이 합쳐진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고,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얻어짐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또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또한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인 또 육적인 유익과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평생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엎드리며 또 거룩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